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복음의 초청을 듣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였고 실권을 갖고 있었지만 애굽의 왕은 바로였죠. 야곱 가족이 애굽에 살기 위해서는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 5을 택하여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인사를 하죠. 단순한 인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를 축복해 주었어요. 당시에 바로는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 권세자예요. 그런데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러 온 야곱인데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최고 권세자지만은 땅의 권세이고요, 하늘의 권세, 권세 위의 권세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중보자로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권세 위의 권세자, 이 세상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굽 땅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의 모든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황폐해졌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을 찾아와 돈을 주고 음식을 받아갑니다. 15절에 그것도 잠시였었고요, 그들의 양식이 곧 떨어지고 음식 살 돈도 떨어졌어요. 17절에 그들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 돈은 없고 그들의 가축들을 팔아서 이제 음식을 구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해가 지나고 새 해가 되었어요. 기근은 계속됩니다. 삶은 더 곤고합니다. 그들에게 음식 살 돈도 없고 이제는 가축도 다 팔아 없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그 토지를 팔고 또 그들의 몸도 바로의 종으로 팔아서 음식을 구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21절에 요셉이 백성들의 땅을 애굽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시요. 요셉이 백성들의 땅을 이제 산 이후에 애굽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이사를 시켜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의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에서 농사일을 하도록 종자도 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밭에 뿌리게 했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흉년이 그 해로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기근이 7년에 7회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죠. 그 계시를 말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기근이 심하고 토지는 황폐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서 이제 씨를 뿌리도록 한 거죠. 우리도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기근이에요. 당장에는 황폐함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것이 지금 당장에 안 보여요. 얘네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나? 얘네들이 장차 이 나라를 정말 잘 세워갈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는가? 생긴 걸 보면은 아유 뭐 시골 애들이고, 생긴 걸 보면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애굽의 백성은 이전 백성이 아닙니다. 이전에 자유하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된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씨를 뿌려 농사하는 그 땅도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니고요, 바로의 땅입니다. 바로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인 거죠. 때문에 추수한 후에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지고 앞으로 뿌릴 종자도 삼고 먹을 양식도 삼고 그것으로 너희 가족이 자녀가 먹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땅 지주 바로에게 5분의 1을 바치고 소작농이 5분의 4를 가져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5분의 4를 소작농이 가져간다. 이거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3분의 1, 3분의 1만 가져가죠. 근데 5분의 4를 가져가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단순한 소작농이 아니고 바로에게 팔린 종들인 거예요. 종들에게는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품삯을 주지 않죠. 저들이 지금 밭에서 일한 그 소출의 5분의 4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땅도 빌려주고 또 소출의 5분의 4도 소유하게 해준 거, 이것은 큰 은혜를 베푼 거죠. 다만 그들의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했는데 그 의미는 기억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 밭이 너희 밭이 아니고 바로의 밭이라는 것,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가 주인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라. 그 기억하는 표가 바로 5분의 1을 바치라라는 거죠. 또 그 밭에서 그들이 수고하여 소출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밭을 제공해 준 것, 바로고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 것이 바로 5분의 1의 소출을 바로에게 바치라라는 거였었죠. 그러자 백성이요, 지금 요셉이 저들에게 베푼 은혜, 큰 이례적인 너무 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은 대로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실은요, 그들은 이미 종이에요. 이미 종인데 근데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었던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죠. 11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이 보니까 다 안 내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11조, 그 말들이 보면 이거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다, 혹은 성전 시대는 끝났으니까 11조도 끝난 것이다. 근데 이 11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서 농사하고 있는 이 토지, 내 것이 아니다, 바로의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내 토지, 내 집, 내 가족, 또 내 인생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또 내 수고로 내가 먹는 것 같지만은 내 수고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또 11조인 겁니다. 토지도 공급하시고 종자도 공급하시고 다만 이 모든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5분의 1을 바칠 때 당신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당신의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죠. 애굽 백성들은요, 지금 요셉이 저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알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저들의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땅 전역에 기근으로 황폐하여 있는 동안에 아주 상반되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했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1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하니, 너무 상반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의 모습이었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의 태적층 삼각주였었어요. 아주 기름진 곳이었었죠. 단순히 그냥 위치가 그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저들이 이런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끝날에도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뱀의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7년의 환란 기간 가운데에서 3년 반 동안 피할 곳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이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뱀이 이 여자를 심히 미워하여서 핍박해요. 그래서 이 뱀의 핍박으로부터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는가 보니까 광야로 도망했다. 이 광야는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여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얼마 동안을 양육받는가 보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입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가운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여서 저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성도가 사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7년 기근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 고센 땅에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서 저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피난할 길도 예비하셔서 저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것은 자기의 수고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환난의 상황 가운데 기근의 때에도 역시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는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야곱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면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세 가지 모습인데요. 저가 죽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죠. 27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요, 파라오를 말하죠. 자, 그 땅에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을 불러 그에게 청하죠. 요셉의 손을 허벅지 아래다 넣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맹세를 시켜서 하는 말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서 너 요셉아 애굽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제 죽거든 요셉아 너가 애굽의 총리니 나를 위하여서 이 이집트에 아주 150m 높은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거기에 안치해다고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요셉은 실권자예요. 나라를 큰 공효를 세운 자예요. 얼마든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무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탁하는 것은 나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나 거기에다 안치하지 말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조상의 묘지라고 하면은 23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을 말합니다. 이 막벨라 동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죠.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그 땅에 그 동굴에 사라도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장사 지냈죠. 바로 그 조상의 묘지, 바로 막벨라 동굴에 나를 거기다가 장사 지내다고. 여기 애굽의 화려한 이 피라미드 말고 나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 나를 장사해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막벨라 동굴은 천국을 상징해 주는 장소죠. 여기 야곱은요, 이 땅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지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저가 정말로 사모하고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저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있었었던 거죠. 바로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약속을 받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땅을 얻지는 못했었죠. 저들이 기록하기를 그것을 멀리서 봤다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약속, 곧 천국을 바라보았었던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성,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도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성을, 본향을 바라보았었던 거예요. 죽을 때에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한 성, 그것을 바라보았었던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저가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남기는 가르침인 거죠. 저가 지금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 애굽에 이러한 높은 피라미드, 영광스러운 피라미드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유언을 요셉에게 남기면서 믿음의 유산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죠. 요셉은요, 저도 죽죠. 저도 110살 향년으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17살에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는 110년을 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산 것은 17년이고 나머지는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저는 애굽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때에 그가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150m 높이의 피라미드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저희 아버지 야곱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50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영광스러운 피라미드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고, 저도 약속의 땅에 나의 해골을 들고 가서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다고 그런 유언을 남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직접 주셨어요. 그것에 반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죽을 때까지도 유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쳐 남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가르침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대로 저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남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거, 영원한 가치를 남겨줘야 되겠는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남겨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남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그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또 경배해요. 본문 47장 31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제가 경배한 곳이 어딘가 보니까 침상머리에서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많이 연로했고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침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여기 예배당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기력이 다 빠지고 몸도 이제는 아파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까지도 저는 예배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믿음이었다라고 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사건을 21절 처음에 믿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서로 보완해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은, 요셉은 지금 야곱은 연로했어요. 기력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교회당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예배할 때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위하여서 지팡이 머리를 잡고서 그것을 의자에서 겨우 일어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이었다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이를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신지순 권사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지순 권사님 항상 우리 앞자리에 예배하셨던, 지금은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으세요. 근데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새벽 예배 맨 앞자리에 지키셨는데, 근데 이 예배 한 번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무릎 연골이 다 이제 다 달아 없어져 가지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시기 전에 막 30분 동안 막 계속 무릎을 주무른 다음에 겨우 이렇게 올라오신 거죠. 이제 지금은 그나마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기력이 다 지금 10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 그 상태에서 찬송을 하면은요,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세요. 침상에 누워 계셔서 온 힘을 다해. 그러다가도 힘이 또 빠지시면은 이렇게 또 주무세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올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박현실 청년이라고 또 있는데 지금 암으로 이제 3개월 못 살 겁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지금 7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래요. 이 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몸에 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지고 뼛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기를, 이렇게 암이 퍼져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이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괜찮으면 또 예배당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또 응급실로 가고, 근데 마지막 힘이 있으면 또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또 예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 주를 예배하고 우리 마지막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주를 예배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시다.